성도 여러분, 4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수요 신앙 강좌를 2기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오늘은 휴강하게 되고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3기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묵상 함께 하시면서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새벽 묵상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 만나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요. 통독 가이드하고 묵상을 나누지 않고 함께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오늘 이야기들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이 각 항목에서 살펴볼 내용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절을 골라서 묵상하기보다는 좀 긴 묵상으로 이 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천천히 해가면서 통독 가이드와 묵상을 함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입니다. 우리가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왕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고 그 아하시야의 아들이 여호람이 되는데 남유다의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이 오고 그 뒤에 아하시야가 옵니다. 서로 반대로 이렇게 오게 되고요. 이 아하시야와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은 하나같이 아합의 자손들이죠.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면서 아합의 사위가 됐고요. 그래서 그 아들인 아하시야가 아합의 외손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세 왕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의 가족관계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아달랴는 여성이죠. 여성 왕인 아달랴는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아달랴가 아하시야의 아내가 아닙니다. 요아스의 어머니가 아니고요.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의 아내였던 쉽게 말하면 대비가 되는 거죠. 아하시야 왕 때 대비가 됐었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23장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보여드렸던 이 유다 왕의 일람을 한번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왕들은 6대 아하시야 왕부터 8대 요아스 왕까지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긴 시간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시대가 요아스의 나이에 따라서 조금 나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왕들에게 이 이야기에 부제를 붙여본다면 몰락하는 다윗의 가문이다.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어떤 실수와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말년의 잘못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신앙적 위기가 촉발됐죠. 그 신앙적 위기가 그 최후에 멸망되는 그때를 제외한다면 이때에 가장 심화되어 있었다. 이 신앙적 위기가 가장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아합의 딸이 되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의 영향력 아래에서 남유다가 아주 막장에 가까운 이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장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장은 아하시야 왕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이 아하시야 왕이 어머니인 이 아달랴를 통해서 아합 가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아합 가문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에게 가서 동맹해가지고 아람과 전쟁에 나섰다가 그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부상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아하시야가 거기에 병문안을 갔다가 그만 예후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어제 말씀에 나왔던 그 선지자, 선견자 예후가 아니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받아서 아합 왕의 가문을 뒤집어 엎은 그 예후라고 하는 혁명가죠. 이 사람에 의해서 아하시아는 괜히 거기 껴있다가 같이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되니까 그 어머니인 아달랴가, 대비였던 아달랴가 놀랍게도 자기 아들의 씨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아하시아의 누이가 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는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 남은 가장 어린 아들인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다가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이제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목숨을 보전하게 되는 거죠. 이 여성의 이름이 여호사브앗인데 우리 한국말로 볼 때는 이전에 저희가 봤던 왕인 여호사밧과 비슷한 이름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굉장히 다른 글자들입니다. 우연히 비슷한 느낌을 주게 음역이 됐을 뿐이고요. 이게 맹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런 아주 좋은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인데, 이 고모가 요아스를 보호해 줬습니다. 6년 동안이나 보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아스가 숨어 지낸 지 7년째가 될 때에 이 고모부가 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거사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백부장들하고 언약을 맺고 여러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족장들 다 예루살렘에 모아놨다가 이 성전에서 회중에게 이 숨겨져 있던 왕자인 요아스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백성들이 막 환호합니다. 요아스 왕 만세! 이러니까 이제 아달랴가 그 소란을 듣고 성전에 왔다가 반역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달랴를 기준으로 하면 반역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막 반역기로 다 이렇게 외치니까 여호야다가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처형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통치를 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같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참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과 함께 바알 산당을 파괴하고 바알 제사장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성전 제사와 레위인 직무를 다시 한번 다윗이 정했던 대로 복구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요아스 왕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여호야다가 했던 것이고, 요아스 왕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을 보였습니다. 아마 자기가 어릴 때 뛰놀았던 곳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그 헌금 모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요아스 왕이 명령하고 여호야다가 제안해서 성전 문 곁에 헌금궤를 만들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헌금하게끔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성전 수리 기금을 모아서 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변절하게 돼요. 주변에 신하들이 아첨하는 말을 들으면서 변절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또 우상을 섬기게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누가 왔냐 하면 사촌이 되는데 여호야다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가 와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명령해서, 요아스 왕이 명령해서 무리가 성전뜰에서 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 아람 군대가 침략해서 유다를 공격했고요. 굉장히 많은 재물들을 약탈해갔고 그 전쟁에서 요아스가 부상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암살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22장부터 24장까지 3명의 왕의 스토리를 쭉 한번 따라와 봤는데요.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성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처음에 성전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던 장소도 성전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요아스를 발견한 곳도 성전이었고요. 그런 아달랴를 피를 성전에서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끌어낸 곳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아달랴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성전 제사와 레위인 직무를 복구했고요. 요아스 왕의 경우에는 성전을 수리하는 데 아주 열정을 보였고 또 성전 수리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헌금궤를 성전 문 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변절한 이후에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심판을 경고하니까 요아스 왕이 그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요아스 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요아스에게 성전은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요아스에게 성전은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나이든 요아스에게 성전은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제사장 스가랴의 죽음은 앞서 묘사된 아달랴의 죽음과 완벽한 평행을 이룹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달랴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이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를 끌어내서 죽이게 했습니다. 악인에게 맞는 대우를 한 겁니다. 반대로 이전까지는 선한 왕이었던 요아스는 바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요아스는 자신이 타도하려 했던 그 악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아달랴보다도 더 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는 적어도 성전까지 들어와서 요아스를 찾으려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전을 더럽히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종교 시설은 뭐 교회라든가 뭐 성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절이라든가 이런 종교 시설들은 국가기관에서도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민주화 운동 이런 거 할 때 명동성당이나 이런 곳들이 교회나 이런 곳들이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달랴 같은 악한 여왕 같은 경우에도 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요아스를 찾아내려고 하진 않았는데 지금 이 요아스 왕은 그렇게 선한 행동을 많이 했던 요아스 왕이 자기가 목숨을 건졌던 그 성전에서 선한 제사장의 목숨을 앗아가는 아주 패륜적인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다시 그 결과로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되고 이후 반역을 당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어떤 처절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기는 했는데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그가 왕이 아닌 것으로 간주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연산군을 비롯해서 광해군을 비롯해서 이렇게 쫓겨난 왕들은 아예 종묘에서 제사 지내지 않았거든요. 그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이 부제를 다시 한번 붙여본다면 성전을 사랑했던 한 왕의 몰락기다 이렇게 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아스가 참 큰 변화를 일으켰죠. 성전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성전을 수리하고자 그렇게 애쓰더니만 마침내 그 성전에서 선한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 아무리 과거의 성전을 사랑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가? 내 마음을 빌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새로 짓듯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지어가야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교회 건물, 우리 눈앞에 있는 교회 공동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과거에 성전을 지었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 묵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신앙 강좌가 없어서 교회 건물에는 나오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다시 한번 수리하고 다시 한번 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여져서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더 묵상해 보시고요.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묵상 마치시기 바랍니다.